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주를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보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홀로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좋아하셨죠. 예수께서 아담을 영적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다 좋은데 하나 부족한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온전한 배필,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명령하실 때에도 그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떠나시면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아주 대단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시고 돕고 싶으셔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신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 자체를 먼저 알아야 그걸 해결을 하든 없애든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가르치시고 제사법을 복잡하게 가르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사실을 연습하고 배우게 하신 것이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죠.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마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들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육체로 해결하시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이 사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함께 읽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하고 싶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미 예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피 흘려주셨고 성령은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행동하고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한 복을 구하죠.
육체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로도 어렵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렵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뭐든지 다 잘되고 쑥쑥 풀린다는 얘기일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치워질 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왔던 자가 병을 낫고자 했을 때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형편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물론 그것이 크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결되고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행동의 문제, 선택의 문제, 모든 죄에 관련된 문제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달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얼마나 세게 기도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길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 내가 임의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과거의 경험대로 함부로 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기나긴 시편 119편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를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가오지 않고 회개하여 자유케 되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잘 소통되는 것이 없다면 그 수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은 논리로 많은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리운 것이 없고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 이외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이미 예수께서 허물어 놓으신 그 담이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다 치워놓으신 그 장애물들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내 욕심이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애물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며 주의 복음을 기억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주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이 그로 부활하시게 했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했고 다른 이들을 살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상황이나 당장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평안의 마음, 위로받은 마음, 구원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서 늘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히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를 알고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평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